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겁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겁냈던 것들 중에서 극복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높은 곳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아파트는 아니고 옆에 동네 아파트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당시의 고층 아파트, 요즘에는 뭐 15층이 고층이 아니잖아요. 근데 15층 아파트가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고층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파트가 이제 복도식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인데 이 난간에 저는 근처에 안 갔어요. 항상 문 곁에 붙어서 갔습니다. 왜냐면 떨어질 것 같아서. 친구가 가끔씩 저를 이제 데리고 놀러 가다가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장난친다고 난간에 발을 이렇게 얹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저앉아서 그러지 말라고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잠실에 있는 큰 이제 놀이동산에 엄청 높은 놀이기구가 생겼습니다. 50m까지 올라간 놀이기구를 처음 탔을 때 친구들이 타는 동안 저는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친구들이 타고 내려오자 밑에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아래 사람 하나도 안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해서 철석같이 믿고 올라갔다가 밑에 사람이 저를 올려다보는 걸 보고 그대로 굳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근처에도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타고 싶어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타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느덧 그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극복하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버킷 중에 하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게 또 저의 하나의 소망이고 소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두려운 것들을 극복하게 되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진짜 두려워할 것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조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오늘 이제 이해라는 단어로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제 39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드디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혼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귀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면서 조금 이제 데려갈 필요가 없었던 남은 자들을 좀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스릴 총독으로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워놓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달랴라는 총독을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의 사주를 받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귀한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막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한 가운데 그 나라 그 이 지역을 다스리던 지도자가 지금 갑자기 다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사람은 또 그 장소를 이 나라를 비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혹여 또 바벨론의 왕이 와서 자신들을 칠까 하는 두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진 땅 가운데 지금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를 궁금하는 가운데 조금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오늘 지금 그 남아있는 불안한 정세 가운데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 기도해달라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보셨습니까? 그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계속 들어왔고,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벌을 받는 상황 가운데 처한 자녀들의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내 부모이기보다는 왠지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존재처럼 여겨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것도 맞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누군가 조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누군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 보이는 사람과한테 나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성도한테 기도 받는 것보다는 직분자한테 기도 받는 게 좋은 것 같고, 왠지 집사보다는 권사나 안수 집사, 장로들이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왠지 그들보다는 목사가 조금 더 기도를 능력 있게 할 것 같고, 목사의 기도 받으면은 조금 더 잘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마음들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어요. 어딘가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나아갈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기도하는 것이 힘이 끝이다고요?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와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전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길을 보이시기를, 우리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말대로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레미야가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께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쓰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대화가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지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어서, 아니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증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 확증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열심히 결단한다고 한들 이 결단이 내일 가면은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 3일이라도 가면은 다행이죠. 보통은 지금의 마음이 방금 조금만 지나면 다르고 그 다음에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름 수련회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친구들 수련회 가면은 마치 오늘부터 주의 군사로 온몸 다 불살할 것처럼 막 결단하고 딱 가다가 집에서 엄마의 한마디에 너 기도했어? 그러면은 엄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결단 반나절도 안 가요.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결단 반나절도 안 갈 때가 정말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단한 것으로는 확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날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증해 주세요.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보증해 주세요. 너 할 수 없음 알아. 그런데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끌고 올 거야. 너를 내가 주님의 안으로 끌고 올 거야. 너는 나를 놓겠지만, 너는 나를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나는 절대 결단코 너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너를 기어코 주님의 자리로 옮겨 놓을 거야. 우리의 결단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결단은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오셨던 그 길로, 그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확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나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내어놓자 그들이 드디어 너희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당신이 아니고 드디어 우리 하나님임을 확증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고백합니까? 순종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려 함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어떠한 것이 행복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돈 많은 거요. 내가 부자인 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가족과 함께하는 거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거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남은 자들이 지금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이 고백이 그냥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할 수 없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조금 쉬운 것, 잘 되는 것, 해볼 만한 것부터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함 가운데 이 순종이 나의 삶의 복이 됨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그렇게 내 삶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감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치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주님 없이 저는 안 되네요. 하나님 없이 저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 되었던 부분이 바뀜을 또 보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오늘 고백하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일 후,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이 시간 가운데 1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촉박한 시간 가운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언가 당장 눈앞에 어떠한 정말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커다란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하루의 시간? 아니, 하루가 아니고 1분 1초가 정말 내 피를 말려가는 그 시간을 보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10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록 1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영원과도 같았던 시간일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 혼란한 정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위해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그런데 1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그 상황에 처했던 이들에게는,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들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10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단순한 10일이라는 시간이 아니고 기다림의 시간인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대속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순종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오신 주님께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순종이 됩니까? 아니요. 결단한다고 순종이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결단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것만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결단하고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10일이라는 시간은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정말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내어놓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오늘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사실 지금 이 찾아온 사람들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기 전에 그들이 이미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왠지 안정되고 왠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저 애굽으로 가자. 이 땅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성벽도,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식량도 없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다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 불안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자니 그들은 이미 우리를 버리고 왔고 다른 곳으로 가자니 우리의 목숨을 잃을 것 같고 그나마 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가자라는 결단을 하고 지금 나와왔습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서 있다면 너희가 이곳에 있다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무엇을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후회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결단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이 그 엎드려짐에 대해 결단하잖아요. 내가 순종할 것에 대해서 결단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이 재난의 뜻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그분의 삶들을, 그분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바꾸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정해놓으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이 상황들과 시간들과 모든 것들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변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죽을 길로 간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그 자녀를 그 길에서 밀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길로 간다면은 그 때리던 주먹질을 계속 타시겠습니까? 즉각 멈추고 그 아이들을 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를 결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높은 곳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왠지 떨어질까 하여서입니다. 왠지 떨어져 죽을까 하여서입니다. 그런 제가 왜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느냐? 아파트 난간이 튼튼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타는 놀이기구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죽을 위협이 있겠죠. 죽을 위험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위험보다 내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 만한 장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그 놀이기구를 즐겁게 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더 많다는 것을 알자 그 상황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살 이유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고 모든 것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며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매일같이 고백하는 고백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진짜 경외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또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십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은 이 만일이란 단어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선택할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서 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내가 조금 더 알맞을 것 같은 그곳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되리라. 너희가 너희 판단대로 살 것에 대해서 나아간다면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들 눈에는 죽을 것 같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곳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곳이 나를 살릴 것 같은 것이 맞고 그곳에 가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이 땅 가운데 있어. 이 땅 가운데 있어.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은 그들이 살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순종은 때론 우리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판단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시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눈이 보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순종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단에서 그치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멋지게 달려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설프게 발걸음 하나하나 떼듯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뛸 수 있는데요. 이 정도쯤이면 내가 날아낼 수 있는데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